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지난주 말씀에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섰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백성은 왕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아기를 데리고 나온 이 두 여자가 창녀라고 밝힙니다. 솔로몬은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신분인 창녀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직접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멸시받던 창기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자신이 섬겨야 할 백성이라고 생각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지혜로운 재판이 시작되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창녀는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둘은 3일 간격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집에 자신들만 살고 다른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정말 2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에 대해 증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이 어려운 이유는 오직 두 여자의 주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판이기에 결국에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서로 산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재판이 참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솔로몬은 마침내 해결 방법을 내놓는데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뒤에 산 아이를 둘로 갈라서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는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던 두 엄마가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진짜 친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기가 다칠까봐 그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주소서 하면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면 했지 아기만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와는 다르게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너의 것도 될 수 없다며 아기를 나누라는 말을 합니다. 이 가짜 엄마는 한 생명의 소중함이 아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남도 가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아기를 그저 하나의 소유물로 여긴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아기를 살려달라는 여자에게 아기를 주며 그녀가 아기의 진짜 엄마라고 선언합니다. 솔로몬은 가짜 엄마가 아기를 죽여서 달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는 파괴적인 마음을 가짜 엄마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솔로몬의 재판 말씀은 단지 지혜로운 재판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말씀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음을 드러내며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교역자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교직원들을 축복하시고 가족들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